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잊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그 첫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금항아리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있죠. 그래서 앞 시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주의 권위에 도전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한번 말씀 나눴고요. 또 만나 금항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이러면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도 여전히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지금 세 번째 시간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를 절대 잊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도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지금 애굽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실제 알고 있죠. 지금 십계명 언약서를 받으러 지금 어디에 올랐다?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그들은 이방인입니까? 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귀의 금고리 같은 거, 이거는 종살인 사람들이 금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빼어주게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은혜를 입혀서 이들이 애굽에서 혼에서 광야에 나올 때 금고리를 뺏어줬느냐? 그 금부치를 가지고 나중에 뭐 만들라? 바로 하나님의 그 성물을 만들 때 쓸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한 그 금부치를 녹여서 뭘 만들고 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하던 짓을 구원받고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자,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신이 금송아지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들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이미 그들이 갑자기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하던 짓거리를 또 명심하지 못하고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한문군 연원군이라고 잘못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알면 옛날에 하던 그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실을 다 끊어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면 옛날 하던 것을 또 똑같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이 사건은 뭡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또 섬기면서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당한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 사건을 아주 하나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7절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애굽에 구원받기 전에 섬기던 그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멸망당한 사건을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거짓것 믿었던 너희가 진리를 믿고 있다면 옛날 잘못 믿었던 거짓된 것을 지금은 또 믿는다면 너는 우상 숭배 하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 너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일같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서 명한 길, 이 길을 갖다 성경은 도라고 한다. 길, 도, 말씀은 내가 명한 말, 그 내가 명한 말씀을 속히 떠나서 뭘 부어 만들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했다? 숭배하며 그들에게 뭘 드렸다? 희생을 드렸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행실이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도 예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갖다 진리를 믿고 쫓으면서 예수님은 뜻 주어주고 뜻도 행해 천국 간다고, 뜻도 행하지 않아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습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준 백성. 이 백성이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해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백성이 자기 백성이죠. 목이 고준 백성.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목이 곧고 패역하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말을 질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고쳐야 천국 가고 복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만 고백하면 거짓것 믿어도 불순종해도 천국 가고 지옥을 절대 가지 않고 절대 저주받지 않고 이 소리나 그 소리나 나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해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을 뭐 하겠습니까? 진노하게 했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 10계명 제1계명 중에 있는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하는데 다른 신을 집어넣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계시다? 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다시 백성 삼아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는 꼼짝 못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 갖고 나오면은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는 그대로 인용하신 분이죠. 11절 모세가 그 안에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내었다 하게 하려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지금 뭐야? 경우에 지금 닿는 소리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뜻을 돌이키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우상 숭배한 사람들까지 살려줬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 집단적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멸망시키면 그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말하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돌판 사건이 뭐 때문에 이걸 던져버린 것이다? 우상 숭배 탐심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집어넣은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라고 합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그래서 주의 종이 중심 잡지 못하면은 소경이 수녀자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으로 한번 그래도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어버리고 여호와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주의 종은 여기에 항상 잡혀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전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끌고 다니는 사람이 성도를 들고 들어와요. 그래갖고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한 번 권 여는 건 천국 다 한다 거짓말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목사님은 꼭 바른 말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그냥 사람들 잘 모르니까 적당히 해서 우리도 사람 많이 모읍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소리에 솔깃해서 거기에 말려들으면 그들 망하는 건 이미 망할 짓 하고 있고 지금도 망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망할 것이고 본인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의 종은 누구의 말을 쫓아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야 된다. 근데 그 쟁쟁하던 아론도 그 백성들의 를 두려워해서 지금 얼뚜당뚜한 일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느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어 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전도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 한번 미혹당 거짓말하면 어떻게 계속 거짓말하죠. 25절. 모세가 본 적 백성이 방자니.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 방자다는 것은 어떤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한 것이죠. 그럼 방자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신명기 18장 한번 보세요. 자, 17, 18, 19,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입니다.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피비린내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피비린내가 납니다. 26절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일단 구원을 받았다고 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한번 일번 구원 또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의 편에 있는 레위 자손이죠. 진 인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뭐라? 도륙하라. 칼로 찔러 죽이라고. 누구? 애국 구원받은 자기 형제고 친구, 이웃이고 인정사정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거짓말에 놀아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그래서 성경은 신약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 나를 두려움으로. 이것이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신약은 직접 이렇게 죽이지 않아도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습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우상 숭배한 자기 형제, 애국 구원받은 형제를 도륙했다 이거예요. 칼로 찔러 죽였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대. 이게 헌신 예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구원받고도 그 헌신하게 됐대.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 복을 내리시겠대요.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법계, 언약계, 증거계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와 또 십계명 두 돌판, 두 돌비가 들어있죠. 지금 두 돌판, 두 돌비 얘기하는데 이 두 돌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심판 피할 수 없다. 구원받았다고, 한 번 구원받았다고, 일번 구원받았다고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복받을 수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그러면 지금 한번 생명책에, 기념책에 예수를 고백해서 신약에서도 기록이 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죄를 범하면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를 줘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워져 버린다.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면 불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새하늘 새 땅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 무슨 한문군 연호군입니까? 이것이 참종의 마음이죠.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내게 뭐하면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라.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만 고백하면 무조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죄를 범해도 절대 지워지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생 거짓말이다.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약도 어떻게 해요? 생명책 지워진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지지 않는 사람의 계명, 거짓말입니다. 34.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할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대의 죄를 보응하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방인입니까? 애굽 백성입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니 그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10장 7절에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같이 저희가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는다 함과 같음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광해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1세대는 이미 특히 앞에서 본 것을 우상 숭배한 자들 하나님이 어때요? 심판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여전히 2세대도 심판당할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도 가나안 땅에서 절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말씀으로 좀 계속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복기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우상 숭배를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요한 때까지도 그 백성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그 우상 숭배할 때는 심판들을 피할 수가 없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여기서 의로움을 인함이 하는 것들, 의로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25절 보세요. 의로움이 뭔가? 자, 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사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라 하심이라. 25절이죠.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9장 6절에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이 살아있는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출판 2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래서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 신명기 말씀과 또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당부의 말씀과 또 그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 그걸 보면서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서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시는데 여전히 들어가서 멸망은 여전히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그 얘기야.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luc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luc케 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간음과 줄을 씌운 거 원망 불평인데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 사건에서 다시 한번 아까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있는 말씀을 리바이벌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짓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luc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 그러면 한번 구원받아 여호와를 거역할 수가 있는 것은 내 말 잘 듣지 않거나 내 말을 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회개 고치지 않는 것이 거역이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luc케 하였으므로 호렙산이 바로 신의 산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우상숭배 금송아지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죠. 하나님 어떻게 다 멸하려고 하셨었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 계약과 다릅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했었지. 이 백성이 범죄한다고 모조리 다 싹 다 죽이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내가 너의 행한 대로 보응은 하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는 내가 그대로 죽이고 나머지 백성하고 들어가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했더니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고 얘기죠.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그런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여 너희 총회의 날에 너희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두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가 바로 여호와의 도, 모세의 율법이죠. 이것이 명령과 규례, 다른 말 법도와 규례죠.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느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그러면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그리고 내가 전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luc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서 뿌렸었느니라. 자, 이 사건이 바로 십계명을 그러니까 두 돌판 두 돌들을 언약궤 증거궤 법궤 안에 집어넣은 이유면서 그것은 그 절대 너는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 이미 우상 숭배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선례를 보여주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경luc케 하는 이 세대에게 은혜 입혀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는 절대 그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중에서 우상 숭배 문제는 어때요? 바로 그 두 돌판, 두 돌을 보면서 너도 우상숭배 똑같이 심판을 당할 것인가 정신 차려. 이 얘기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 구원받은 너희도 여전히 한번 일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당하거나 근심을 깨우지 못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은 회개해서 고치지 못하면 너도 여전히 그들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대. 정신 차리라. 그 얘기를 좀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기 34장 1절과 9절에 보면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이제 주시죠. 아멘. 자,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먼저 23장부터 보고 3장 보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어? 아멘.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는 탐심이죠. 그래서 돈 벌지 말라, 가난하게 살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부해지려면은 어떻게 부해지는 겁니까? 앞서 보셨지만 잠언 19장 23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부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이지만 돈 쫓아가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재물 겸해 섬겨서 우상 숭배하면서 돈 잘 버는 것은 망조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 문구는 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라. 자, 잠언 아까 보셨던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찾았으면 아멘.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라 했어요.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사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신약에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6장 19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자,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일반 구원 성도 예수 구변 성도 들어간다. 그 얘기가 불가능해서 둘째 사망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죠. 자, 7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려. 이기는 자로 21장 1절과 4절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청교들 한다 그죠. 나는 저희 하나님도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지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누구?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한문구는 연왕군 때문에 새하늘 새 땅 그런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면 한문구는 연왕군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유나통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이 예수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절에 가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고백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말을 진리 믿고 쫓는 사람이 우상 숭배할 수가 우상 숭배할 수가 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디에 된다? 불과 둘째 사망이다. 근데 그 우상 숭배 중에 하나는 하늘과 재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런데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탐심을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한문구는 여는데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다. 지옥에서 누가 웃고 있다? 마귀나 사단이나 다 악한 자나 망골 미혹하는 자나 다 그게 극이죠. 그것들이 뭐한다? 웃고 있다. 왜냐하면 그 말 듣고
일평생 살면은 나 혼자 뜨거운 불에 들어가 계시는데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거 하는 것만 어때 손바닥 쌍수 들고 환영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누리라. 누릴 거 있어야 누리죠. 천국 다 갖고 지옥 갈 일 없다 그러고 이제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 버는 데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예수 말씀도 믿지 않고 돈 쫓아가니까 있던 돈도 없어지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있던 돈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죠. 자,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뜻대로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하다 천국 가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 어떤 다른 교훈이 아닌 그때 말씀을 들어야 이런 마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다른 교훈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천국 다 갔다 거짓말 들으면 9절과 10절처럼 하게 되죠. 이것이 우상 숭배죠.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자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 탐심 갖다가 지옥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래서 참종은 부자들에게 그저 돈만 많이 내면 당신 믿음 좋고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17절과 19절처럼 가르쳐야 되죠. 6장 17, 18,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바로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개하고 언약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물건을 잊지 말라.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한 가지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이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만나 그 망아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 살 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먹고 입는 것은 넉넉히 왔어도 모두가 다 영생,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령한 음료,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과 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만나 그 망을 통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생명과 복을 얻도록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라. 그것이 바로 만나 그 망을 준 우리의 교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나눈 것처럼 그 십계명 두 돌판, 두 돌비를 기억하라. 이 두 돌판은 일반 구원은 성도할 때도 탐심, 곧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직 너희는 섬길 자 여호와 하나님만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지를 믿고 순종하고 회개를 고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 지를 믿고 쫓고 예수의 말씀 순종
복종 회개 고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의 여호와의 교회, 신약의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법계, 언약계, 증거계가. 그래서 오늘날은 상징적이지만 강대상에서 66권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서 로마서 2장 7절처럼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전에게 주는 영생을 얻게 하고 혹이나 당을 지어 진리를 쫓아 불을 쫓다 노아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쫓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법계, 언약계, 증거에는 세 가지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그 법계에 누신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해서 구약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지만 신약은 예수를 잘 섬기는 자가 돼서 생명과 복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동일하게 은혜를 입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